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골방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골방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묶인 그런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또 묵은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골방 금요 기도입니다. 제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골방 금요 기도를 가지는데 이제 5월부터는 셋째 주만 포버십 나이시라는 이름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으로 아마 골방 기도의 영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월 셋째 주 현장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원픽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또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이유는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찐 사랑이 드러나고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간에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교회를 가긴 했어도 막 뒤로 살금살금 몰래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지루한지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뜨겁게 만났지만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이게 내가 신앙인인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오히려 아침을 지어주시는, 지난밤에 엄마랑 엄청 싸웠지만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도 결국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침밥 지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 없죠. 세상에는 다 이합집산합니다. 그리고 친구끼리도 친구가 조금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되면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아시는 것처럼 신약의 구약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름도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히브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 뽑힌 사람들, 그들은 전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짜고 짜면 저는 남는 거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바울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으로 이 믿음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재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있을 것을 현재로 당겨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선포했다는 것이죠. 남들 들으면 허풍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이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는 또 다릅니다. 그냥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들어갑니다. 미래 어느 날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나는 천국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인물들 중에 독특하게 2번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11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텀이 있죠. 11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진짜 위대한 말씀입니다.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명이 믿음의 꿈을 꿨습니다. 한 명이 믿음의 꿈을 꾸고 나갔더니 뒤에 무수한 후손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부르심은 하늘의 목소리죠. 하늘의 음성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몇몇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뭐 직통계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밀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마게도냐 환상,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환상,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 사람의 소리와 완전 달랐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사실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익숙한 곳입니다. 안정적인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라니요. 심지어 그걸 떠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은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허풍쟁이였습니다. 저도 간증할 게 있는데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헌금을 얘기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너 1억 헌금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 교회를 위해 잘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얘기 듣고 몇 달 지나서 우리 교회가 청담동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한 분의 성도님이 인테리어를 하라고 자신의 그 소중한 물질을 헌신하셨습니다. 딱 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주님의 소리는 정확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떼는 것입니다. 1cm 기적이 무엇입니까? Just do it.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알고 간다면 인간의 계획이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인도는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바라봤던 믿음의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이 꿈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지금 11절을 보면 나이가 많아 단선했다. 잉태할 수 있는 이 힘이 없다. 생리가 끊어졌다.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목숨 같은 사라, 불가능한 여인, 이 불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라를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책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17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었지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19절까지죠.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는 머릿속에 생각이 이미 하나님의 저 멀리의 계획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더 마인드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책입니다.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터를 치고 거름망을 치더라도 그 안에 메시지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죠. 모든 인간들은 95%의 뇌를 사장시키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뇌가 100%라면 95%는 무의식에 그냥 잠재되어 있습니다. 5%만 의식 세계에서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95%의 무의식이 언제 형성이 끝나냐면 7세쯤 되면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말들, 부모가 나에게 지었던 표정들, 주변에 들려왔던 말들, 내가 만났던 환경들, 이런 것들이 7세에 내 무의식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무의식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가 흘러들어옵니다. 죄의 무의식이 무엇입니까? 죄는 언제나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마지막 도구입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악의 영이고 어둠의 영입니다. 빛과 어둠을 비교할 때 빛은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어둠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부정이죠.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죠.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무의식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내시고 정말 믿음의 원대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도 살아날 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실 그는 이미 말이 안 되는 싸움을 걸었습니다. 자기 나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얻습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떠납니까? 그는 이미 믿음의 꿈을 꿔서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다 튕겨나가는 것이죠. 4월 한 달 동안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릴 선택은 바로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에라도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라도 항상 믿음의 언어를 써서 미래의 것을 지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 쪽으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내 몸이 기울여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믿음의 꿈입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처소입니다. 믿음의 성입니다. 주님, 언제나 믿음 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이루사 저를 찾고 저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제사하는 주님.